어떤 무명의 시인이 가을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에 제가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남겼는데요.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따라 일하신다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계절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한 문장의 말씀입니다. 봄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면서 우리가 심은 것이 익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고 겨울은 회복과 함께 날을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나무는 겨울의 시간에 열매를 맺는 데 사용했던 에너지를 나무 안에 비축하며 자신의 뿌리를 깊게 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시인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사계절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봄처럼 열심히 심고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름처럼 인생의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처럼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있고요. 겨울처럼 나를 회복하고 나를 깊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인내해야 할 때 열매를 조급하게 바라는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깊게 해야 하는 일에는 관심 없이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봉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씨를 뿌리며 섬겨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왜 전도서 3장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 지금 내 때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지난주부터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달에 우리가 참 묵상하면 좋은 단어들 한 단어씩 선정을 해서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를 함께 붙들었고요. 오늘은 이 가을에 어쩌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일 것 같은 이 열매, 사계절이 있어야 하는 이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한 이 열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영적 법칙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법칙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계절이 모두 담긴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농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 둘째 주일에 우리가 한번 붙들기를 소망하는 이 열매라는 단어는 긴 호흡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매 이야기는 뜨거운 물을 붓고 3분만 기다리면 라면이 되는 그런 컵라면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는 사계절이 담겨야 합니다. 긴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는 결코 100m 달리기를 하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열매입니다. 적어도 마라톤 같이 긴 호흡으로 대하여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열릴 수 있는 것이 열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1월 둘째 주에 함께 붙들기를 소망하는 이 열매는 농사 같은 것이고 긴 호흡이 필요하고 사계절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 열매를 우리가 맺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잘 심어야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를 깊게 하고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야 그리고 그 모든 계절들을 겪어야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 법칙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시간이 좀 길게 걸리더라도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영적인 법칙을, 바울 자신도 경험한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것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참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선한 것을 내 인생에서 계속 심어 나가면 언젠가는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본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인생에 심어 나가면 언젠가 그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핵심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듯이 법칙은 반드시 그렇게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법칙이라고 말한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심지 않는 인생은 결코 그 인생 가운데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법칙, 영적 법칙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우리 심는 법칙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기억해도 좋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선 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에다 심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서신서를 기록할 때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는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몸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의 우리의 몸을 영적인 상태를 가진 몸을 의미하는 단어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몸이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시다가 육체나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사르크스, 즉 자기 중심성을 가진 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심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에다 심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중심성으로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심는 것, 내 감정대로 심는 것, 내 의지대로만 심는 것을 바울은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칙인지 보십시오. 자기 중심성으로 심는 사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기 의지대로만 심는 사람이 결국 어떤 열매를 거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썩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심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만을 심었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썩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열매를 함께 먹는 사람들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통해서 심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특별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육체에다 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육체에다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 후반부의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이 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심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에다 심고 자기 중심성으로 심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다 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간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생명으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영생을 거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심은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그 열매를 먹는 나도 살아나고 그 열매를 함께 먹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게 6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알게 된 한 말씀을 새롭게 또 제가 붙들고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보통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이 봄의 계절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소망을 의미하고 희망을 의미하기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을 기록한 이 무명의 시인은 자신이 씨를 뿌리긴 했는데 울면서 씨를 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울 수밖에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저는 울기만 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울기만 하지 않습니까? 내 신세를 한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6편을 기록한 이 무명의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어도 심으라는 것입니다. 울지만 말고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바닥에 처박혀서 웅크리고 앉아 있지만 말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심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뿌린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가을에 포도, 사과 열리는 것을 보고 열매를 맺는 것은 기쁘기만 한 일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시편 126편을 기록한 이 무명의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울 수밖에 없는 시기에도 울지만 말고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이 시인의 경험입니다. 울면서도 내가 뿌리니까, 내가 뿌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열매 맺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열매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 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리의 선택이 움직여야 하는 일들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끊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은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이 우리가 무엇을 심는 시간은 아닐까요? 내가 교만할 수도 있는 순간, 나는 교만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순간에 겸손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겸손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는 순간, 내가 좌절과 선뿌리를 선택하는 순간, 선택하기보다 내가 그 순간에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면 나는 좌절의 순간에 좌절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목사인 저도 위선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선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위선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삶의 한순간인 바로 그 순간에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비난을 받더라도 진실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내 인생에 진실을 심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11월 둘째 주에 때로는 심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울면서도 심어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을 생각하시고 이 열매의 법칙을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에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왜 눈물이 나는 상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우리 교회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울면서도 무엇인가를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교회에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믿음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잘 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몇 배 결실을 맺습니까? 열매를 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심으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은 열매도 30배, 60배, 100배가 열릴 수 있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더 커집니다. 썬뿌리를 심으면 계속해서 심으시면 썬뿌리도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교만을 심으시면, 위선을 심으시면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더 커지는 것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울더라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속해서 심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는 이 열매를 생명 현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붙들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우리 첫 번째 법칙으로 열매를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생명 현상으로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가지는 정확하게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잎도 아니고 나뭇잎도 아니고 나무의 몸통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우리를 가지라고, 열매가 맺히는 정확한 그 부분인 우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라면 오늘 주님은 오늘 이 15장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심지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조금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희는 가지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 참사랑교회에 열매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를 의미하는, 성품을 의미하는 열매가 하나도 맺히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나뭇잎도 아니고 몸통도 아니고 뿌리도 아닌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는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맺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시작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의 동기가 되는 것은, 원인이 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뿌리부터 올라오는 생명이 가지에 전해졌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을 생명적 관계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적 관계. 이것을 우리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님이 너무너무 멋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표현이 바로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는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지금 그 말씀이 바로 내가 그 안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이것을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생명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 그 모습이 너무 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1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생명적 관계가 돼요. 내 영혼의 뿌리가 주님의 생명과 말씀과 은혜에 내 영혼의 뿌리가 내려져서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뿌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다 있어서 주님의 생명과 진리가 내 뿌리를 통해, 영혼의 뿌리를 통해 내 영혼으로 전해져서 그 생명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변하고, 내 마음의 욕망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의지가 변하고, 마침내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바로 생명적 관계에 있는 사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 안에 내가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15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명적 관계로서의 열매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적 관계로서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그분의 은혜에 깊게 내려져 있다면 열매는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변화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나는 과연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월 둘째 주에 우리 지난주에 순종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이 열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변화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생명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열매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결과로서 맺어지는 것이라면 사랑 여러분, 가을이 깊어져 가는 이 계절 다시 한번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는 혹시 교회에서 바쁘기만 하는 인생은 아닌가?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아니면 내 영혼이 주님의 그 생명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진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사랑을 내가 내 영혼의 뿌리가 빨아들여서 그 생명이 나의 영혼에 전해져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내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하고 내 옆에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하고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해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생명적 관계 안에 있다면 열매는 애쓰지 않아도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적 관계가 이야기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2월 둘째 주에 이 열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냥 열매가, 선한 열매가 그냥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의 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시작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